오늘부터 9주에 거쳐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 시리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안경과 같다라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실 다양한 세계관이 있죠. 다양한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며 세상과 역사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사실은 이런 질문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이 사람들의 여러분 세계관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이 사람의 세계관. 이 대답을 한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대답을 들려드릴게요. 인간과 세계의 목적과 의미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의미는 내 자신이 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는 우리는 오늘날 유행하는 실존주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답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터무니없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몇 쪽에 이르는 거대한 분자들의 집결체입니다. 고깃덩어리에게 인생의 목적, 의미 따위는 없습니다. 이 말은 강경한 유물론적 자연주의자인 데니얼 데니시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방금 드렸던 그 인생과 세계에 대한 어떤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각 사람들마다 너무나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세계관의 차이, 당연히 이런 세계관의 차이는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삶의 양식, 이 총체를 또한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문화의 차이를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잘합니다. 우선 종교라는 기준으로 문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힌두교 문화, 이슬람 문화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또한 국가와 민족으로 문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화 문화, 게르만 문화, 베트남 문화, 이렇게 말하며 그 사이에 차이를 분별하기도 하죠. 또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도 문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문화, 유럽 문화, 아시아 문화, 중동 문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세대를 통해서도 문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 MZ세대의 문화. 우리는 그 현격한 차이 때문에 직장생활 안에서 그리고 우리 너무나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같은 공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 그리고 갈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종교가 같으면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기도 하고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세대가 달라 거기에서 많은 세계관의 차이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어떤가요? 우리 모두는 성별, 나이, 학업, 직업, 그리고 어떤 가족의 종교,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 그런 모든 것에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은 공간에 앉아있죠. 그리고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회원이라는 어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사안에 대해서 교회의 일이든지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세계관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모인 그 이유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동일한 세계관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주일날 바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 예배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 심지어 아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정하지 못한 분도 아마도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어떻게 이들이 세계를 보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라고 좀 고쳐서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적었는데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해 줄게요. 오늘은 이렇게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왜 배우는지 잠깐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을 보는 성경적 세계관의 큰 이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과 성경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적용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피조 세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읽어내도록 사람을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 태블릿 PC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태블릿 PC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우선 보여드리는데요. 아마도 제 태블릿 PC를 끈 상태로도 이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속으로만 고개를 끄덕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키니까 이 제품을 키자 이제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저건 어느 회사 제품이구나 라는 걸 알아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아직도 이게 어디 회사 제품인지를 모르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회사는 이 제품이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흔적을 뒤에 남겨놨습니다. 이 뒤에 이 로고를 보니까요, 사과를 한 입 뺀 어떤 그런 로고가 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제품, 어느 회사 제품이다라는 걸 거의 대부분이 알아볼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못 알아본 분이 있다면 기가 막히게 아래에 글자로 하나 남겨놨습니다. 뭐라고 남겨놨냐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네, 죄송합니다. 혀를 굴려야 돼요. 예. 우리 발음 강박증 있잖아요, 한국인.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애플이 디자인했고 만들었고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태블릿을 보고 누가 만들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하여서 이건 삼성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써보면서 여기에 제품의 놀라운 기능을 보면서 이재용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하는 이 방법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1절에 우리의 현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사도는 사람들이 인생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과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물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에서 만물을 살리고 일으키는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웅장한 폭포 앞에서 그 쏟아지는 그 웅장한 소리, 그리고 그 장관 앞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권능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대한 배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 거대한 파도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무력함과 그리고 뭔가 그 거대한 그 파도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거대한 돌과 수백 년 거센 바람 속에 살아남은 당산나무에서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신성을 느낍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대한 산맥 앞에 사람들은 인간의 자금을 느끼고요. 뭔가 위대한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흔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을 전혀 읽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아차렸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실을 완전히 외면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원래 인간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읽어냈거든요. 원래 인간,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사도는 인간에게 어떤 나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 말은 만물에서 하나님을 추론해내는 지적인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듯 사람의 지적인 기능이 타락하면, 부패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난독증에 걸리게 됩니다. 마음의 난독증, 영적인 난독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온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제하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성경은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인간과 온 우주가 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약해 빠진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그 노예의 종교에서 좀 벗어나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을 두려움으로 조종하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조종하는 모든 종교, 전통, 권위를 벗어나 당신의 내면이 말하는 대로 사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대로 사십시오. 제발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좀 사십시오. 이성적으로 사세요. 합리적으로 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기가 막히게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즉 하나님을 배제함으로 지혜 있다 하나 실은 어리석게 된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하며 인간은 진정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진정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신을 배제했던 그리스 철학부터 인류의 진정한 철학이 시작됐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어리석어진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은 어리석은 이런 기만적인 지성의 타락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의 타락, 이 지적인 능력에 파괴되고 망가진 이 역사, 처음 역사를 보는 것, 첫 시작을 보는 건 사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로마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 창세기 3장 내용을 서술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적 말로 이야기를 옮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은 여자의 지식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그를 이어서 여자에게, 사실 이 말을 하고 났을 때 여자의 약간 균열이 보이잖아요. 아니,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약간 이제 균열이 일어나죠. 근데 사단은 그걸 잡고 들어와서 여자에게 거짓말을 말함으로 이 빈틈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 대화는 정확히 오늘 본문과 일치합니다. 사탄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아니, 죽지 않아.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로 너희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너희를 조종한 거야.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위한 선한 분이 아니야. 도리어 내가 저 열매를 먹고 선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지.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신일 뿐이지. 너의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걸림돌이지. 정확히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한 것이죠.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무 열매라는 물질이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이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저 나무의 열매가 줄 수 있을 거라고 물질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합니다.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흥미롭게도 이제 이 열매를 바라보는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떤가요? 나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지혜를 자신에게 줄 수 있다고 믿는 순간에 이 여자의 모든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는 그 시선, 지금 이 성경이 묘사하는 모든 표현은 그 열매를 숭배하고 있는 표정인 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그것을 정말 추앙하는 것이죠. 열매를 바라보는 이 여자의 상태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 23절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물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를 물질에게 부여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이야기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쭉 창세기 이야기로 들었으니까요. 한번 이 이야기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더 논리적으로. 인간은 지금 지적인 오만함 속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 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 위에서 뭔가를 평가하는 신적인 위치에 자신이 서 있죠. 그러나 인간은 썩을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는 데 실패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구분을 못하잖아요.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을 구분을 못해요.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되게 어리석어요. 인간의 이성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데 철저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자가 되고 싶은 그 탐심, 선악의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그 탐심은 그의 지성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서 마땅히 봐야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지적인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오만하죠. 이성에 대한 오만, 과학에 대한 오만, 그것으로 모든 진리와 실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 안에서는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건 우상 숭배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로마서 해석을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로마서의 이 치밀한 논리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인지를 그 근원부터 추적에 들어갑니다. 모든 근원에 지성의 타락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만한 이성은 조물주와 피조물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완전히 뒤틀어버려요.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 사실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로마서가 지금 더 그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을 우리 살펴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상숭배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종교적 우상숭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우상숭배죠. 즉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신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 추론이 바로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모든 종교 철학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인류의 종교가 추론한 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신할머니든 아주 고도로 어떤 대종교이든 상관없이 비슷한 게 있어요. 한결같이 신을 피조물과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 돌에 신이 깃들여 있어. 저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신이다. 저 사람, 저 왕이 우리의 신이다. 더 나아가면 내가 신이다. 전부 다 인간과, 즉 피조물, 인간과
특별하게 신비로운 어떤 동물들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그걸 이상화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로마의 지극히 인간적인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신화에 나온 정말 인간과 같을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못한 윤리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이잖아요. 그렇죠? 당산나무 아래에서 정환수를 떠놓고 달래고 얼려야 했던 속 좁은 신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변덕스러워요. 어떤 기분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뭔가를 숭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왜 우상숭배를 그토록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왜 그것을 정죄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죄는 뭐냐면 얼핏 보면 우상숭배로 사실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것 같잖아요. 절하고 있으니까 경배 행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낮춤으로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철저히 축소시키는 것이죠.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유한하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거 있어요? 여러분을 평가 절하를 할 때 느끼는 수치심, 불쾌감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나를 아주 무능력하고, 사실 물론 무력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의 모든 능력조차도 정말 업신여길 때 느끼는 불쾌감. 지금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우상숭배, 이 첫 번째 말했던 이 우상숭배의 개념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의 우상숭배를 말하면, 이런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아마도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우상숭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런 우상숭배는 타종교나 원시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현대의 무신론자들, 그리고 과학과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주의자와 우상숭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식의 우상숭배는 약간 유치하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절하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유치해. 거기다 그림 그려놓고 절하는 거, 숭배하는 거, 거기다 돈 바치는 거 되게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우상숭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교묘한 형태의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피조물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우상숭배, 이건 매우 교묘한 형태로 오늘날에도 기독교와 무신론자 그리고 합리주의자, 과학과 이성을 따르는 현대인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우상숭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을 배제한 이성과 과학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과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숭배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인간과 자연을 설명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설명, 하나님, 초자연적인 사건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철저히 인간과 세계를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세속주의라고 부르죠.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근원을 밝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설명하되 사람의 이성에 의지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그래서 주목할 것은 자연적인 원인으로만 사람과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자연주의 세계관인데 이때 철저하게 이성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과학이라고 부르죠.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진리체계, 학문체계를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이성주의, 과학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상을 연구하면서 늘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과학이라는 학문 방법으로 본질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만 온전한 진리를 알 뿐 종교적인 주장은 개인의 신념일 뿐 그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초월을 거부하고 오직 과학적 방법 외에 사람과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그런 과학을 거부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세계의 기원을 빅뱅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인간의 기원을 진화론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제는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제 아래서 그냥 이 세계 안에서 모든 기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과학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원인을 분별하거나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 영역, 그 영역만이 과학이 다룰 수 있는 분야예요. 그렇다면 과학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원인을 분별하거나 검증할 수 없으므로 그런 원인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그 주장은 순식간에 그 과학이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는 걸 주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는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공부하고 막 정리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어렵죠. 근데 엘빈 플랭탕카라는 한 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철학자가 보십시오. 이런 주장은 가로등 아래가 다른 곳보다 밝으니 잃어버린 자동차 열쇠를 꼭 거기서 찾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술주정이나 다름없다. 어두운 데서는 열쇠를 찾기 어려우니 꼭 환한 데를 뒤져야겠다고 우기는 셈이다. 즉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신을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 어두운 분야이니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과학으로 설명하는 거 안에서 그 불빛 아래에서만 인간의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을 신의 위치에 올리는 것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숭배하는 행위. 그래서 이성과 과학으로 물질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규정하는 걸 그렇게 과학으로 증명하고 설명하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적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 그리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의 과학주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면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에 세례를 받으면서 아이들 자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년 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당연한 게 맞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대학교 돼서 우리 중 아이들의 80%가 교회를 떠난 일이 벌어지면 올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과학자들이 만물을 살피고 그 본질을 파악하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사람이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여된 사고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적 교만입니다. 지적 오만입니다.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피조물로 생각하는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조세계에서 배제하면 반드시 사람은 피조물을 숭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논중이기도 하죠. 근데 로마서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과 그리고 좋은 가이드와 함께 로마서를 본다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상과 인생을 본다는 것이 뭘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인생과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찬양을 올리는지 오늘 바울도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걸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한번 이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피조물, 하늘, 어린아이, 모든 사람, 역사, 짐승, 모든 걸 볼 때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전제하고 이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찬양을 드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 오해할까봐 저는 과학이 신앙의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신앙의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배제한 이성, 과학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전제로 할 때 우리는 모든 과학적인 작업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 이성으로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진리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볼 때 그 흔적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도 없고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고 그냥 썩어질 것에 모든 권위를 부여하고 물질에게 내 마음이 향하고 거기에 내 시간이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보는데 왜 그렇게 썩어질 세상과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이 세상의 것과 혼동하고 있는 것인지, 왜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쩌면 이 두 가지 세계관을 오가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제가 가진 좀 장애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증 시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눈을 다쳐서 제 왼쪽 눈 망막에 손상이 있어서 제가 오른쪽을 감고 왼쪽 눈으로만 이렇게 여러분을 본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일그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제 오른쪽 눈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1.5입니다. 신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눈을 같이 뜰 때에만 모든 사물과 글자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공이 이쪽에서 오잖아요. 이쪽 편으로 오잖아요. 공 분별이 안 돼요. 제가 탁구를 못 쳐요. 그리고 배드민턴의 거리 감각이 다 사라져서 배드민턴을 못 치게 됐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처음에 사고로 눈을 다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먼저는 너무나 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피로가 빨리 오는 거예요. 지금도 책을 오래 읽지를 못해요. 조금 읽으면 금방 피로감이 제 안에 밀려옵니다. 많이 불편하죠. 근데 제 자신의 삶을 보니까 마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장애와 같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장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마치 세상이 하나님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내 삶을 보게 되고 내 모든 주변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한쪽 눈,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세상을 안 보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보고 살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한참 살다가 왜 이러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불편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죠. 쉽게 피곤해져요. 정말 내적 갈등도 있고요. 자아 분열적인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을 보다가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계관에 대한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오늘 첫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때로는 정말 흘러가는 구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잠깐 자연에 나가서 큰 산 아래에 내려가서 그늘 아래 쉴 때 잠깐 내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느끼면서 하나님 이 그늘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내 마음 너무 어려워서 외로움을 느낄 때 한 교우가 함께 차 마시자라고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구나. 나 위로하려고 이 사람 세워줬지? 라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바뀔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저렇게 웃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뭔가 절망하지 않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반응하지? 왜 저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난 불평거리밖에 안 보이는데? 원망할까밖에 안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보지? 그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made by God이구나. 이 사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군지가 우리의 몸에 그려져 있는데 그거 아세요? 제가 보니까 명품일수록 글자로 이름 안 새겨요. 이 애플 보면 앞에 영어 안 들어가. 촌스러워. 어쩌면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그저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더 배워감으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진짜 너의 소망이 너에게 있는 소망이 뭐야? 너에게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묻고 그때 담대하게 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